41절부터 4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에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소의 땅을 가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첫 시간에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또 우리 나누었고요. 첫 시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갈릴리 호수 기네렛 디베라 바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사해로 가서 우리 사해 염해 아라바의 바다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죠.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하면 다윗이 제일 먼저 다윗 성을 예루살렘에서 또 짓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도성이다 명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이 이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성지 순례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가면 두 군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 예루살렘 있고요. 또 신 예루살렘은 이제 개발된 현대의 도시로 개발된 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루살렘의 그 성지들 또한 지역들은 이제 구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사이트, 그런 유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고요. 신 예루살렘은 이제 개발이 되어서 많은 유적지가 또 이제 이 훼손이 된 것도 있는데 또 개발을 하다가 또 유적지를 찾고 해서 그것을 또 보존하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곳은 이제 구 예루살렘입니다. 신 예루살렘에 개발된 곳이 아니라 유적지로 남겨져 있는 구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할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학습을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곳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은 이제 세 개의 골짜기에 이렇게 이 중심에 있는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중앙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 흰놈 골짜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이제 오는 적군들을 막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이 지은 성이 아닙니다. 지금 세워진 것은 이제 오랜 이후에 이 다윗성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현대에서 다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 하에 5장에 이제 다윗 성이라고 부른 그곳,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살게 되는 곳이고요. 그 다윗성 위로 이제 보게 되면 성전산이 있게 됩니다. 이 성전산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윗 때에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가 인구의 조사로 재앙 뒤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도 바로 이 성전산이고, 역대 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이 성전산이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사진에 보겠지만 이 성전산이 지금 우리가 가면 예루살렘의 가장 명소가 되는 황금사원, 바위사원이라고 있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기독교 우리 지역이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 성전산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성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윗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면 이제 다윗성에서 윗성으로 갈 때 그곳에 이제 우리가 방문하는 것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에 교회가 탄생되며 이 사도들이 모인 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고, 또 헤롯의 성전의 자리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또 나중에 다 회파된 이후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죠. 그것이 이제 윗성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기억할 곳이 골고다라는 곳이죠. 원래는 성 바깥에 있었는데 헤롯 때에 이곳을 이제 편입시켜서 성을 완성할 즈음에 이곳이 성 안에 들어 있었지만 원래는 성 바깥에 위치했던 곳을 이제 골고다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감람산, 이 다윗성 반대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고 그곳에 베다니와 벳바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사진으로 이제 보게 되면 감람산에서 내려본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다윗성이 있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성전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사원이 성전산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이제 골고다가 있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이 평화의 도시인데 하나도 평화롭지가 않아요. 이 지금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또 그리스도교, 이 종교의 어떠한 그 역사적인 분열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한 이곳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유혈 폭동이라든가 또 분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것도 다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구역으로 나누어 있어요. 이슬람교, 유대교 지역, 그리스도 지역, 아르메니아인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다른 그러한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갈 때 그런 검색대도 지나고 또 그 구역에 또 때로는 가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을 조금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곳이 이제 유대교도의 지역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은 성전의 성벽입니다. 성전벽도 아니고 성벽이, 그러니까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성벽의 서쪽에 있었던 성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곡의 벽에 가면 이러한 우리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앞에서 이제 랍비들 혹은 유대교의 전통주의자들이 성경책을 읽고, 또 때로는 이제 계속 이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통곡의 벽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
꼭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자인데 이것을 키파라고 부릅니다. 키파. 그래서 이 키파를 왜 쓰는가?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모자를 쓰는 그러한 전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쓰고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들이라도 쓰고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전통의 유대교인들은 이마에다가 이런 테필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해서 이 가죽끈을 이제 팔에다가 묶고 이 가죽끈을 이 보관하는 곳이 바로 이 테필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다가 묶고 또 가죽끈으로 팔하고 또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 전통주의자들, 유대교 랍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보는 통곡의 벽에 가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기도 쪽지입니다. 기도 쪽지. 그래서 이 기도 쪽지를 여기다가 이 통곡의 벽 사이에다가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이 기도 쪽지를 넣으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걸 전문적으로 기도 쪽지를 받아서 이 통곡의 벽에 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기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내 기도 쪽지를 좀 이렇게 껴달라 그러면 돈을 받고 껴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중보기도 같이 기도를 이렇게 껴주는 건데, 얼마나 많이 꼈으면 이걸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너무 많이 끼워놓으니까 이걸 또 빼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빼내면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기도에 이제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교도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성적 성벽, 통곡의 벽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구역에 가면 유명한 것이 성모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모, Holy Tomb.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 그 무덤과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성모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 구역에서 이 성모교회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묻히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막 이렇게 만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곳에 있는 그 반석이 반들반들한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왜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근데 여전히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물론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그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적인 곳으로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슬람 쪽에 이제 가게 되면 유명한 것이 알-아크사 서원이라는 곳이 있게 됩니다. 이 아크사 서원은 이제 모하메드가 이곳에서 승천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슬람에게는 메카 또한 그런 성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이슬람의 성지와 같은 곳이 이 황금 사원, 바위 사원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성전산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있는 곳. 그런데 이곳이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 이슬람의 사람들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본 것이 이러한 모습인데, 이 계단을 내려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또 이러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성전산에 황금 사원이 있고 아래 통곡의 벽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에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유대교 구역과 바위사원이라는 이슬람 구역과 또 성모교회라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안의 교가 또한 구역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땅에 깨어진 땅의 모습인 것 같아요. 깨어진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또 서로 이 지역에서 물론 평화롭게 산다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평화롭지가 않은 거죠. 무엇인가 서로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에는 또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게 되고 이것이 지금은 전쟁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설교의 묵상 포인트는 과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지금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에 이슬람이 있고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이 있고 전쟁을 일삼는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이 원하시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성경을 통해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루살렘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회개로 변화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종료주일을 이제 다다음 주에 맞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게 그냥 분노의 표현만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매매하는 곳, 돈 바꾸는 곳,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성스러운 겁니까? 경건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며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성을 보시며 이 성전에 사람들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우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평화의 왕이 오셨잖아요. 누구요? 예수님. 평화의 왕이 오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눈이 숨겨졌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기득권,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후에 43절 44절에 이렇게 또 경고하시고 예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매니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로마의 그런 억압과 로마를 통해서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의 삶이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아니,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깨닫는 신앙으로 주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셨다고요?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기도하신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지금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교회가 이제 만국교회입니다. 만국교회. 여러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물론 천주교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들이 함께 이 재정을 모아서 열방에서 이제 이러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마음을 모아서 이 만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다라고 전해지는 것이죠. 자, 만민교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책망하신 이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집, 요한복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에 성지순례를 하고 어떠한 명절,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역할. 기도를 통해서 본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 만국교회의 벽화를 보면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이 무슨 장면일까요? 세 명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졸고 있었던 것을 이 벽화로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겟세마네 기도에 이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서 기도하셨다. 물론 이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진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이것을 기념해서 겟세마네 반석을 이렇게 교회 안에 마련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건 무엇이죠? 기도에 실패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에 실패하면 죄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무기이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기다릴 때 무엇을 했죠? 기도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였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념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예요? 기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밖에 없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의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위성과 예루살렘의 성전, 이 거리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단지 명절, 단지 절기가 아니라 바로 추수의 오순절, 성령의 추수를 통한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깊어진 기도의 방언이라기보다 바로 전도를 위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곳에 모였던 이 6월절에 모였던 오순절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썼던 것이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기도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진 우리의 심령, 새로워진 우리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삶이 될 때, 아,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와 복음의 전초지로 쓰임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지고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서로 화해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부터예요. 어디가 변화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변화돼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줘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본이 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가 권력을 잡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내가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로, 기도로 변화가 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바로 복음의 선교의 전초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우리가 12장,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안디옥. 바나바를 보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후원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후원자의 역할, 전초지의 역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로 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고할 때에 그들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승인하게 되죠. 그러함으로써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항상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초지, 복음의 우물,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그러한 큰 사명이 이제 전환된 것도 우리가 맞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를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교회, 전초지의 교회, 앞선 세대의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지금 서신서를 읽고 있을 때에 각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구제로, 봉사로, 사역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게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다고요? 첫 번째, 회개를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기도의 소명을 예루살렘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탄생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화와 복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 특별히 복음의 전초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제가 감동이 되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눈물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는 장면을 기념하여서 눈물 교회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요. 모양이 꼭 어떤 모양이에요? 눈물 모양이에요. 눈물 모양. 그래서 눈물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가면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창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십자가가 골고다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회개를 통한 변화, 두 번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전초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 이것이 저는 황금사원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무찌르자 황금사원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심으로 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황금사원 너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 즉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변화되는, 그리고 이 땅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폭력이나 서로 싸우거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평화의 도시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때 골고다의 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희생당한 우리의 이웃들 어느 쪽이든지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고 희생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사순절에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